2021년 2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4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회개의 기도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간구를 다 함께 소리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입술과 마음으로 눈으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그것을 또 다스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고통의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저희들의 일상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의 변화에 우리 성도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9번입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주 씻으라 하시네.
26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시던 때에 장소를 주의해 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갈릴리 호수를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지금 저 파란 점이 벳세다라는 도시입니다. 이 벳세다부터 동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벳세다 옆에 이 강 서편으로 가버나움, 빨주노초 이렇게 표시된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런 동네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한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벳세다, 거라사 이런 갈릴리 동편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런 불협화음 없이, 그런 잡음 없이 큰 기적들이 일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또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고, 또 칠병 떡 7개로 또 많은 4,000명을 먹인 곳도 그쪽이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밑에 읽어보면 벳세다에서 눈 먼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 이스라엘 가봤더니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저 노란 지역 저 근처에 있었던데 거기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그때 당시에 짓고 막 이러던 시절에 저 벳세다 지역이 비기독교 지역이라서 그 동네에 뭔가 교회를 짓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갈릴리 동편에서는 그런 잡음이 없이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유독 그런 잡음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8장 14절 바로 앞에서도 갈릴리 서편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비 걸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봐라. 우리에게 뭔가 보여봐라. 막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는 뭐 하다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구경거리를 제공해 보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못된 행위입니다. 보여준들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와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누룩 만들어 팔았습니까? 헤롯도 누룩을 만들어 팔았을까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에는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서 마태복음으로 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12절 뒤에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런 가르침을 삼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제 뜻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제가 또 그림을 검색해서 하나 찾아왔습니다. 무슨 어떤 영화의 장면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잘 알았겠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을지, 머리를 어떻게 할지, 일을 어떻게 할지,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지킬지.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교훈은 조심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으로 꾸미는 외식, 밖에 가서 저녁 먹고 이게 아니라 외식하는, 겉으로 꾸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까? 그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다 붙인 관습과 행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이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거칠에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이라는 것은 하얀 석회가루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하얗게 보이니까 멋지게 보이고 정말 빛나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랑 뼈다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지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카톡으로 막 말씀 아침마다 날리고 등등 온갖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만 마음 중심에 회칠하는 껍데기 말고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종교적 우월의식,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너는 세속적이야 라고 단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향락은 몰래 즐기고 약자를 압제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윤을 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속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죠.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 학교는 이게 좀 힘이 있어야 인정도 받고 고개도 들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학교 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마치고 매일 철봉과 평행봉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막 놀았습니다. 팔에 힘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힘 있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학교 생활을 편하게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는데 저희 선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애가 내성적이라 말도 없고 이래서 학교 생활 잘 하나 모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학교에서 막 책상 던지고 소화전 뚜껑 부수고 막 이러고 노는 걸 아셨던 담임 선생님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앉았는데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내 신앙의 현주소구나. 그래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두개인. 헤롯과 사두개인은 왜 주의해야 하느냐? 그림상으로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자, 일단 헤롯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오늘 본문에 나왔던 헤롯.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그러니까 아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은 헤롯 빌립, 서편은 그러니까 가버나움, 게네사렛, 나사렛 이 동네는 다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갖고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잡아 가두었어요. 그랬다가 자기 딸이 잔치자리에서 춤추니까 아이고 내가 너 춤 잘 추네. 너의 소원을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여기서부터 허세가 막 나오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달락하면 어쩌려고. 어쨌든 그렇게 허세를 떨다가 딸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소원 뭐 할까요? 그 엄마가 아주 못된 여자예요. 세례 요한 머리 달라 그래라. 그래갖고 딸이 쫓아가고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야,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뭐라 하면 되는데 잘라줘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꿎은 사람 머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허세 때문에, 허영 때문에 죄짓기를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헤롯의 가르침은 도대체 뭘까요? 일단 허세와 허영 떨지 말아라. 이것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도라에몽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전 노란 옷 입고 징징 짜는 애가 주인공인데 이름이 노진구라고 번역돼서 나옵니다. 얘는 힘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맨날 두드려 맞고 오는 아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매를 벌어요. 힘센 아이가 개구리 잡았다 이러면은 노진구는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는 공룡 키운다. 그럼 다른 아이들이 야 공룡이 어디 있어? 노진구가 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말했네 하면 될 텐데 꼴에 자존심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보러 오면 될 거 아니야?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렇게 도라에몽 미래에서 온 로봇인데 도라에몽 앞에서 징징 울면서 어떻게 마치 헤롯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맨날 나오니까 헷갈려요. 더 헷갈리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막 이렇게 막 짬뽕이 되면은 아이고 어느 게 어느 건가 막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 구약의 제사장 이름 중에 사독이라고 있습니다. 사독. 그래서 제사장 사독 그러면은 사두개인은 제사장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야, 로마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금지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로마,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요거는 건들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결탁해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활은 없고 내세는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결탁하고 정치인들하고 결탁하고 헤롯 가문하고 결탁했습니다. 헤롯 가문에 너 헤롯 안디바 동생의 와이프 뺏은 거는 잘못이야 라고 지적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고 더러운 이익을 받아먹고, 또 자기네들도 권력을 누리고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장악하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양이나 소나 재물을 가지고 오면 검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인가 흠 없는 재물인가 검사하면서 멀쩡한 거를 흠 있다 빼. 그러면 이 사람은 멀리서 왔는데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대신에 이 재물을 사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준비한 양과 소를 그 사람한테 팔아먹습니다. 싸게요? 아니요, 비싸게요. 그리고 이 사람 거는 이쪽으로 빼돌려놨는데 이걸 또 나중에 또 팔아먹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료들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부당 이익을 엄청나게 취했다라고 합니다. 또 성전 안에서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로마 시대 때 쓰던 돈을 갖고 온 사람은 그 돈을 성전에 헌금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환전해야 되죠. 그때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또 뗍니다.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떼먹고, 아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식민치하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을, 그런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찾아왔는데 거기서 등골을 빼먹고 앉았습니다. 그 짓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강도 같은 놈들이라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겠습니까? 사두개인과 헤롯,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이고 내 허영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깨닫고 사두개인이라고 기록한 것 같고, 마가는 헤롯의 허영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기록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의 허영 때문에 죽은 기록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두개인과 헤롯, 허영과 물질,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바리새인은 종교적 교만, 그리고 사두개인과 헤롯은 이 세상의 물질적 허영, 그런 것들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신 말투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가 좀 이렇게 지적으로 잘 분해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의사 누가가 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돈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마가는 약간 좀 그런 거 없이 있는 대로 그냥 콸콸콸 쏟아내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방송 같은 데 보면
좀 방송용으로 다듬어서 말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좀 적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꾸짖으시는 말투를 보면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가 떡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답답해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 번 지금 비난하시는 것 같아요.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알기도 해야 되고 깨닫기도 해야 됩니다. 안다는 헬라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원이 마음을 넘겨보세요. 마음을 쓴다. 여기 어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쓴다. 거기서 이제 나온 뜻이 마음에 두다, 심사숙고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원이 모은다입니다. 모은다. 거기서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하다, 보내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고려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뜻을 잘 챙겨보면 지금 예수님은 떡 먹는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이미 다 했는데 12명 먹일 떡을 예수님이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야, 떡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느냐?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고려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니? 그런 의미입니다. 18절에 자, 넘겨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써도 꽤 강한 비난입니다. 야, 눈이 있는데 이거 안 보이냐? 귀가 있는데 이거 안 들려? 이 말을 지금 속 천불나게 답답한데 이런 내용을 눈이 있어도 못 본 모양이네, 귀가 있어도 못 들은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놈들아, 눈이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금방 우리 5,000명 먹였잖아. 너 기억 안 나? 우리 4,000명 먹였잖아. 이거 기억 안 나?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거뒀니? 12바구니요. 4,000명 먹일 때 광주리 몇 개 얻었니? 7개요. 대답은 잘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겁니다. 왜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떡 생각밖에 없어요. 떡에 매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보다 예수님이 지금 뭐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것보다 내 속에 지금 떡이 꽉 차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떡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떡이 막아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떡의 메인 인생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종교 행위만 번드르르게 하면서 경건한 척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비싼 떡 먹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자마자 뿅 죽고 하늘나라로 뿅 올라가서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땅은 그럼 버려두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썩어간 곳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비추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어야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아유 내가 이게 더러운 것이 묻었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만 나오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당에 못 모이니까 답답하시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나 보십시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십시오. 야, 세상에, 야, 네 교회 다닌다며? 아이고, 교회 그 뭐 이상한 소리 해서 자꾸 코로나 퍼지고 난리 났더라.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봐라. 내 삶을 보고 내 예수님을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지금 되어가는 거 보면 세상이 내가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만드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떡에 매인 인생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떡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떡이 막아서 말씀이 들어오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종교적인 허영에 빠지지 말아라. 종교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또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허영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싼 떡 먹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떡의 메인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생각을 하고 세상과는 다른 목표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고 우리 떡의 메인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바리새인의 누룩을 먹고 살고 헤롯의 누룩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삶에서 종교적인 교만을 가지지 않도록 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떡고물만 받아먹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틈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새날이 여기까지 듬뿍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